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비밀의 활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비밀을 알고 접근할 때에 이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만 있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것을 끌어당김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도 믿지 못한다면 또 아무 유익이 없고요. 또 비밀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 내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활용한다는 것은 즉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것과 같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느끼고 받았다고 느꼈을 때 이것이 끌려온다고 한 것처럼 활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미 됐다고 믿고 그것을 받았다고 믿고 마음에 그것을 느끼는 것과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밥도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구했는데 이 차를 가졌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일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카센터 가서 그 판매하는 데 가서 직접 타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를 미리 느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집이나 어떤 저택을 갖고 싶다고 마음에 원했는데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집에 가서 전경을 보고 내가 어느 대학교를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 하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학생들 데리고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이곳이 서울대학교야 하고서 이곳에 자기가 거닐는 모습,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땡겨와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적용한 것은 직접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느끼려면 한번 체험으로 해보라는 거죠. 볼까요? 시작.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하는데 그걸 느낌까지 가지라고 하니까 그 느낌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됐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원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우주에서 즉 하늘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인가 묶이길 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이제 묶였어요.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우주, 하늘이 이것을 도와준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적용보다도 우주가 이 일을 한다.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 했죠? 그거 궁금해하지 말아라.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래야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도 보면은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중에도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잠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이거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준다는 건 내가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고 잠을 자도 복이 온다. 그러니까 잠자는 중에 여러분 자산이 100%가 올라갈 수도 있고 1000%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자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자산이 확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고 일어났을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중에도 나의 자산이 100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이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땅이잖아요. 이 밭에서 마음으로 이 메었던 것을 하늘에서 이 우주에서 푼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알아서 해준다. 내가 원해야 된다.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포기한다는 거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알아서 하신다. 절대자가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땅에서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메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늘에서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것을 메어지게 해준다. 내가 땅에서 마음에 무엇인가 풀어지기를 원하면은 우주에서도 그것을 풀어준다 하는 것이 그냥 법칙이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우주를 송출하면 우주에서는 그 송신을 받고 그대로 나에게 끌어당겨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주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내가 시행한다. 누가 시행한다?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행한다. 하나님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성공한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끌어당기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하늘에서 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순간적으로 영감을 줘요. 그럴 때 감동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감동이 와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더니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죠. 또 누군가를 생각하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장사하고 옛날에 어떤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자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잘못, 이 사람들이 잘못, 2년 전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이렇게 전화가 왔구나, 문자가 왔구나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연처럼 2년 만에 그 말한 사람한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2년 만에. 분명히 낮에 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온 거죠. 자,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죠? 우주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생각했는데 지나가다 만나기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하죠. 또 만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편지가 오기도 하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우연이 아니라 그 생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알게 모르게 그냥 생각이 났지만 우리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죠. 기도하다가 아까 장사모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이 생각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시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행동은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거 무엇을 해야지 해갖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와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해갖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막 그 장막비에 막 흘러내려오는데 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물이 고기가 거꾸로 가면 힘들죠. 근데 물 따라가면 쉽죠.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서 하려는 것은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그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죠. 영감이 왔다는 것은, 생각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좋은 생각을 준 겁니다. 또 악한 마귀가 나쁜 생각을 줬을 때 그 나쁘게 하려고 그것이 오죠.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죠. 마귀가 주는 영감이 있고, 그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그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려면 힘든 방법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은 것은 영감을 받은 행동은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행동으로 뭔가를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들게 일하고 그거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너무 힘이 들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죠. 살아가는 게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적인 삶이죠. 그러나 영감을 받아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게 물살까지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영감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아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무엇인가 그냥 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 무엇인가 이거 장사를 했는데 그냥 잘 되는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엎어졌는데도 코가 깨지지 않고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 느낌이 저절로 되는 것 같다. 때로는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갔는데 우연히 뭔가 잘 됐어.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더니 영감을 받아서 행동한 것이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영감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겠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왔을 때 기도하는 영감이 온다든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안 할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영감이 왔을 때 그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나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면은 이런 무엇인가 생각을, 거기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느끼면 바로 행동하라.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볼까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삶 속에서 영감이 오면 그것을, 영감이 왔을 때 즉시 한번 행동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 영감을 따라 한 행동에는 그 응답이 빨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프록토라는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직감이 온다든가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어떤 일이, 그럴 때 막 그 직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에. 자, 그거 바로 우주가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절대자가 알려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자, 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인지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로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상상력, 그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것을 가졌을 때 온다는 거죠.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 이렇게 발명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서 길도 만들었어요. 우리 달리려면 길을 만들어야지.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돼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간 주행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주행할 때 저는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차 운전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차가 없으니까, 덜 하니까 야간 운전이 쉬울 줄 알았어요. 야간 운전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 없을 때 끌고 나온다고 주차장에 나오는데 그 문을 통과를 못했어. 그냥 옆에 뺑기라고 그냥 확 받아버렸어. 잘 안 보여갖고. 야간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야간 운전이 더 위험한 거구나. 눈이 밝을 때도 힘든데 그 깜깜할 때 운전 안 되는 거. 자, 그런데 헤드라이크는 고작 비춰야 50m나 70m, 거의 100m 빨리까지도 비춰진데 잘 희미하죠. 앞에 밖에 안 보여요. 50m나 70m 정도. 자,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앞에 100m도 안 보이는 거를 끌고 가면서 어디까지? 서울까지, 부산까지 가죠. 도로만 있으면 다 가죠. 왜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저 멀리 안 봐도 된다. 이만큼만 보면 우리 인생 얼마든지 다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전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멀리서 보면 가득 낀 것 같잖아요. 막 구름 끼면은 산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는 보이죠? 물론 안개가 많이 끼면 앞에는 또 잘 안 보일 정도도 있는데, 그래서 1m나 요 시기는 그거는 보이죠. 그럼 걸어는 갈 수 있잖아요.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것만 보이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뭐죠? 저 앞에 있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그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실상은 없어요. 그날은 살잖아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하루 되면 염려할 게 있어요? 하루 금식해도 살죠?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일 것 때문에 염려는 더 미리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또 다음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또 다시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간다면서 결국 목적지까지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 다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부산에 가고자 원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안 보여도 부산이 어딘지는 안 보여도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믿어라. 그래 믿고 신뢰하라.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 나는 위대한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이 사람은 이게 영화를 찍으려고 생각 아니고 이런 사람을 좀 만나보려 다닌 거죠. 이거 시크릿 저자가 이런 세계적으로 상위 1%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비밀을 발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재료가 다 나온 거죠. 단지 결과를 떠올리고 그 영상을 또렷하게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그 감정을 느꼈더니 시크릿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끌려오고 다 만났다는 거죠. 만나야 될 사람이 그냥 연락이 되고 연결이 다 돼갖고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인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지므로 당신은 무일푼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길 없는 황무지에 시작하여 길을 발견할 것이다. 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시작. 믿고 첫걸음을 내디디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 하지 말라. 그냥 발을 내디라. 끝을 보려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근데 다 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활용을 해봅니다. 우리 몸의 비밀입니다. 자신이 과체중이어서 몸이 너무나 뚱뚱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 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점은 몸무게를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면 무게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나는 몸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될 상황이니까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죠.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목욕탕에 갈 때마다 몸무게를 재는데 몇 킬로라고 계산하는데 몇 킬로 빼야지가 아니라 뭘 봤냐면 숫자만 기억하는 거죠. 62kg 가야 된다. 62kg 가야 된다. 그런데 68kg, 67kg, 66kg 점점 그 숫자를 가더니 거기다 딱 멈춘 거예요. 이제 또 안 내려가요. 내려가면 61점 몇, 그래도 62. 또 61점 몇 내려가다 62.3. 밥 먹으면 62.3. 딱 거기서 멈추더라고. 이게 제 머릿속에 항상 내 키하고 몸무게가 지금 딱 정상이거든요. 이 상태가. 그 정상의 숫자를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혈압도 120에 80 이런 정상의 숫자만 계속 말하는 거죠. 며칠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숫자를 계속 말하고 했더니 어느 날 보면 이게 정상의 숫자로 오는 거죠. 이게 돌아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몸무게를 줄여야 해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먼저 내보내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진다.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몇 킬로 빼야 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몇 킬로 돼야 돼. 몇 킬로, 목표를 말해야 돼. 내가 몇 킬로 빼야 돼. 그러면 우주가 그걸 듣고 10년 지나도 나 몇 킬로 빼야 돼. 그것을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5킬로 빼야 되려면 10년 지나도 5킬로 빼야 될 상황이 계속 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 줄이기에 여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저울에다가도 몇 킬로 빼, 그런 쓰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몇 킬로 하고 그 숫자를 쓰려는 거죠. 정확하긴 숫자.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계속 몸무게를 줄이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점은 과체중이라는 상태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우리 살찌는 게 생각에서 비롯됐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누군가 과체중일 경우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죠. 나 이거 먹어도 살찌는데 그냥 찐대네요. 나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 물 먹어도 찐대요. 생각 속에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찐대요. 그럼 깡깡 마른 사람 많이 먹잖아요. 그 사람들 말할 때 나는 요거 먹어도 살쪄 그래요. 나는 살 안 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안 찌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살찌는 생각을 하면서 날씬해 줄 수는 없다. 왜냐? 이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인식했던 못했던 스스로 살찌는 생각, 무엇을 먹을 때마다 살찌는 생각이 같이 겹쳐서 먹고 나는 아기를 낳으면 살찐다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살찐대요. 그 생각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갑상선이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든 신진대사가 느리든 신체 크기가 유전이든 우리 가정은 다 유전이야 이런 게 있죠. 이런 건 모두 살찌는 생각을 감추게 하는, 내가 살찐 거를 포장하기,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죠. 우리 집은 원래 혈압이 높아, 우리 집은 원래 혈당이, 이게 다 그것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테고 당신은 계속해서 과체중이 된 상태를 끌어당길 것이다. 저자 본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딸을 둘을 낳고 나서 과체중이 되었는데 뚱뚱해졌대요. 내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몸무게가 줄이기가 어렵고 둘째를 낳고 나면 특히 더 어렵다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살찌기 시작했대요. 원래 둘째까지 나오면 살 덜 찐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찌더래요. 살찌는 생각을 하여 그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내게로 끌려온 것이다. 나는 정말로 비대해졌고 굉장히 뚱뚱해졌대요. 나 스스로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의식하면 할수록 더 점점 비대해지더래요. 이 작은 책으로 키가 작은데 약 65kg이나 나갔으니 모두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은 음식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이나 TV에 보면 뭐 먹지 마라, 뭐 먹으면 또 살찐다, 뭐 당이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원인이 된대요.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이제 나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몸무게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음식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몸무게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늘어난다. 명심하라.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 원인이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다. 완벽하게 생각하면 결과도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라. 음식은 몸무게를 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지 않으나 완벽한 몸무게란, 여러분들이 완벽한 몸무게란 당신이 기분 좋은 몸무게 상태, 이 정도. 그게 딴 사람이 볼 때 당신은 말랐어 뚱뚱해도 내가 살이 쪘어도 나 딱 기분 좋은 몸무게, 이게 완벽한 몸무게래요. 그 몸무게를 본인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좋게 여겨지는 몸무게가 자신에게 완벽한 몸무게입니다. 여러분은 몸은 말랐는데도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이제 TV에 보면 먹방이라 그러나? 난 뚱뚱한 사람이잖아. 좀 많은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하죠?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내 몸무게는 완벽해. 이 말을 들은 우주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안 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뭐 과학적이라 의학적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거 따지면 생각이 그렇게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완벽한 몸무게와 건강한 신체를 창조 과정으로 끌어당기면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거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단계 구하라.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무게,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죠.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라. 마음속에서 완벽한 몸무게가 되면 어떤 모습인지 그려라. 그 모습, 내가 이렇게 살쪘는데 완벽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라. 사진이 있다면 그때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며 마음에 그대로 된 것을 그려라. 없다면 원하는 신체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날씬한 그 사진이라든가 그거를 보고 마음속에 내가 바로 저 모습이다 하고 먼저 마음에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어라. 반드시 이미 완벽한 몸무게 되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직 뚱뚱한데 나는 이렇게 돼 있어. 완벽한 몸무게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정하고 그런 척하라. 뚱뚱해도 난 날씬한 척하고 그런 척하라.
왜냐면 그래야 우주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우주에서 네 알겠습니다,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완벽한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서 저울 눈금에 붙여두거나 아니면 아예 몸무게를 달지 마라. 이미 요청한 것을 새로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반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막 이랬다가 아니다 안 되니까 중간에 그 생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 몸무게에 맞는 옷을 사지 말라. 믿고 앞으로 바뀔 몸무게에 맞는 옷을 사라.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때도 우주 카탈로그에서 주문할 때 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에 주문해서 나 이 몸무게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게 온다는 거죠. 보고 그 느낌을 느껴라. 자,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라.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럴 때 기분이 좋죠. 그것을 미리 느껴야 된대요. 자신이 좋게 느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 강력한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느낄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몸을 보면서 트집 잡고 불평하면 결코 몸을 바꿀 수 없다. 너는 왜 이래? 그러면 항상 왜 이래? 그런 상태가 온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몸무게가 더 늘어날 것이다. 몸 구석구석을 만져주면서 축복하라. 전 이 사람들이 보면 막 믿음으로 거의 한 거야. 축복해 주는 거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면서 몸 구석구석을 축복해 주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좋게 느낀다면 완벽한 몸무게를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맞춰져서 완벽함을 끌어당겨. 여기서 완벽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완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무게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면 이 저자는 어떻게 됐을까? 내 몸무게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지만 현재 나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몸무게인 약 52kg을 유지하고 65에서 52kg, 12kg를 뺀 거죠. 그 유지하고 있고 무엇인지 잘 먹고 있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딱 가질 때 그대로 됐다고 본인이 간증해요. 이거는 이제 그 시크릿 저자 그 여자분이 쓴 거죠. 그러니 몸무게,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고 거기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실제 숫자를 자꾸만 정상으로 해보세요. 어느 날 보면 깜짝 놀라게 그 숫자에 가 있죠. 자, 이제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제 시간 문제죠. 자, 이것도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원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아내나 원하는 돈을 끌어당기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든가 몇 년이 걸린다는 식의 규칙 같은 건 없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이다. 시간은 환영일 뿐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말해준 것이다. 시간은 환영이지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실제로 존재하죠. 양자 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두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즉시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이 오는 과정에 여기에 시간이 있는 거지 우주에는 원래 시간 자체가 없대요. 동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하고 바뀌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리고 성경하고 맞아요. 구하는 즉시 이미 결제가 됐는데 오는 과정이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이 땅에는 때가 있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구했다면 100억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난 것 뿐이죠. 안 나타난 거.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죠.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타난 것도 실상인 것 같지만 다 사라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화상으로 이 땅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원리가 있지만 우주에서는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어라. 즉시 됐다고 믿어라. 이 성경하고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이미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파수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파수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한 것 즉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KBS를 듣고 싶다. 라디오에서. 근데 MBC에 맞춰져 있다. 그거 어떻게 하죠? KBS 돌리면 즉시 나오죠. 즉시 나오죠. 근데 뭐가 필요하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파수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 주파수에 맞춰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실상은 그대로다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발생하는데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면 즉시 그 주파수대에 보내는 것을 바로 수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크기는 우주에 무의미합니다. 나는 큰 거를 원했으니까 늦게 오겠지. 나는 조그만 거 오니까 빨리 오겠지. 그 무의미하다. 우주는 그 크기와 상관없다.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무한히 작다고 여기는 걸 끌어당기는 일은 차이가 없다. 나는 큰 거 구했으니까 오래 걸릴 거야.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조그만 거 구해나 큰 걸 구해나 큰 빌딩을 구해나 우주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냅니다. 하늘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내가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우주가 그것을 풀어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풀 자라는데 애쓰면서 자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요? 시간이 그냥 자라나죠. 이것이 우주의 섭리다.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 이것처럼 끌어당기면 자연적으로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건 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이 마음의 생각에서 그거를 지연시킨다는 거죠.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죠. 이건 작으니까 금방 될 거야, 오늘 이루어질 거야 한 거죠. 큰 건 안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밥도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합니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난 이유는 당신이 10억이라는 큰 돈이라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0원이 빨리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하죠. 될 것 같은 거, 조그만 것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럴 때면 커피 한 잔 같은 이런 작은 것부터 한번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 커피 한 잔을 내게 끌어올 것이라면 진짜 그날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밥도일이라는 사람 볼까요? 시작.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커피가 누가 와서 사준다든가 어떤 끌어당김으로 오는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처럼 오지만. 자, 밥프록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하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 전화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한번 떠올리고 그걸 한번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든가 어떤 만나게 되든가 하는데, 그게 우주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책을 보면은 우주가 사인을 보낸대요. 여러분, 그 전송한 거에 대한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일어나는 어떤 숫자 같은 게 갑자기 보인다든가 어떤 이상한 현상이 보인다는 거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사인을 바라본대요.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기며 붙이고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는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깃털에 어떤 색깔이 칠해졌던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보통 깃털이 아니라 특별한 깃털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깃털에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 깃털이 끌어당김에 붙이기에 따라 자기에게 끌어서 오는가, 그것이 틀림없이 나에게 오는가를 우주에서 알고 그 깃털을 나에게 오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자기 발치에 뉴욕시 고층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어떤 상상한 특별한 깃털이 바로 그 마음속에 그린 깃털과 똑같이 특별한 표시가 있는 깃털이 자기 앞에 딱 떨어진 거죠.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에 멋지게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힘으로 무엇인가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깃털을 통해 깨닫고,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젊은이에게는 이제 훨씬 큰 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윈프리 누군가? 윈프리인가 누가? 그 여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게 시크릿,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되고 이렇게 잘 된 거, 전에는 진짜 힘들어갖고 나 망해서 했는데 이렇게 잘 나가고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책 하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게 그 시크릿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나는 비밀을 이해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95%는 비어 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1, 2분만 기다리면 그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난 꼭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차를 빼지요. 근데 내가 갈 때 빼줘야 좋죠. 근데 내가 가도 전혀 안 빠지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항상 이 사람은 나는 가면 항상 주차자가 있을 것이 하고 그냥 간대요. 그러면 거의 95%는 다 그 시간에 다 빠진대요. 그래 5%의 경우는 잠깐 기다리면 빠져서 딱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거죠. 난 꼭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또는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나는 늘 이기거든 말하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래요. 나는 이깁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막 그러죠. 이게 다 그거죠.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멋진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도 멋진 인생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긍정으로 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럼 내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870년도에 쓴 글입니다. 1870년도에 쓴 글 볼까요? 시작.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 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리 그날 하루 아침이면 좋은 것을 생각해 놓으라. 내일 일에도 하루를 좋은 걸 생각해 놓으면 좋은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1870년대에 쓴 글이에요. 대단한 선구자죠.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앞서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두르면 나쁜 일들이 연달아 서두를 일이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주파수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을 시켜서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죠.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하느라. 안 그러면 나쁜 일이 계속, 분주한 일이 계속 부딪힌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라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하고 날마다 바쁘게 살아도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시간이 넘치게 많다. 그래야 여러분 여유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다. 나는 맨날 바빠. 이거 밥 먹기도 바빠, 뭐 하기도 살기도 바빠. 그냥 평생 교회도 못 나와. 생각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끌어온다는 거죠.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하라. 이런 상상은 언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좋은 걸 상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좋은 일들이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은 그런 말 하죠. 왜 그런 말 하죠?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될 상황을 바꾸니까 그래요. 근데 불평하고 안 된다는 사람 계속 안 될 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도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다 잘 될 것이고 나는 이룰 것이고 이미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고 이미 받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크릿 비밀의 활용의 요약입니다.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으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1단계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구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시작. 믿기 2단계는 세 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된다. 이게 느끼라는 거죠. 또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받기 3단계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된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원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라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 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하는 것은 신앙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그것을 믿고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됐다고 믿으라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다. 우리 3차원의 세계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 있다. 우리 몸도 여러분 원래 없었는데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완벽한 몸도 있을 것이고 부활의 몸도 있을 것이고 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이 이미 됐다고 믿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에 좋은 것들을 창조하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